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온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한 어머니와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린 시절의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강변에서 여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집을 나간 아들을 잊을 수 없었던 그들의 소원은 돈을 많이 모으는 곳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녀는요,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뒤에 돈을 빼앗고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들이 성공하여서 이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 마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를 깜짝 놀라게 해줄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며 오빠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전에와 같이 수면제를 먹여 돈을 빼앗고 강물에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체를 처리한 뒤에 청년의 짐을 뒤지다 나온 신분증을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살해한 남자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던 아들이며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절망한 엄마와 누이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글은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트 까미의 오해라는 작품입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잘못된 삶의 방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들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함께 자살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오해라는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엄마와 딸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상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이기주의로 물들어서 성탄절의 의미조차 망각한 채 세상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의 늪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이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되시기로 작정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필립 씨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오늘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뚜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펼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강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북적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면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 힘찬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후 이제 20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손자도요 2020년이 되도록 온 인류가 그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심지어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곳에서도 이 성탄절만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하객이었던 그 목자들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 목자들은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가장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바깥마당에서 서성거리다 돌아야 하는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찬란한 빛이 비추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또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니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네 가지의 간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라 생각합니다. 먼저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오늘날처럼 메시아가 탄생했느냐 탄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해 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눈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신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할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LPGA US 오픈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김아림 프로가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아림 프로와 우리 교회는 각별한 인연이 있죠. 작년 6월에 이 솔모로 컨트리 클럽에서 KLPGA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모시고 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아림 프로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교회 100만 원을
감상목으로 바쳤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가 가나마친 편지를 김아린 프로와 어머니에게 이제 매주 문자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문을 써서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마지막 날에 이런 기도문을 드렸어요. 우리 김프로님이 2020년에 세계를 향하여 널리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대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우승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US 오픈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가기 전에 그 김프로님, 김아린 프로의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좀 이상하게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저에게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12일날부터 13일날까지 대할 때 하루하루 매일 말씀을 드리고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떻게 드려요? 카톡으로 드리죠. 문자 내가지고 보내가지고 저녁 때 문자 딱 드리면 그 김아린 프로 어머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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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아멘을 3번 붙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문자 보낸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프로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마음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기 때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김프로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큰 일을 행하며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2020년 LPGA US 여자 오픈대회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김프로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컨디션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매 홀마다 집중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2020년 LPGA US 여자 오픈 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프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프로님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
제가 이렇게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드릴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문자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답이 왔더라고요. 대회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데 느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문자를 보낼 때 제가 기도하는데 참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5타점은요 상당히 큰 차이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라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상금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16번홀, 17번홀, 18번홀 그거는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세월을 연속으로 버디를 집어넣기가 그렇게 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승리하자마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문자가 나오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 우리 교회 100만 원을 헌금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승리할 때마다 헌금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는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살인 음모에 가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신신앙이라고 했어요. 무슨 신앙이요? 귀신신앙. 귀신신앙.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믿음은 아벨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모두 동사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바치는 것, 떠나는 것, 영접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다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귀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다운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나아갔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자들은요, 우선순위를 받게 해주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민 아기를 찾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빨리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만산을 제쳐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우선순위의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삶의 성공의 비결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리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고 또 인간관계가 좋다는 두드러진 특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 그 대신 다른 유인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성공 비결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다. 바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계보다도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중요하지 않는 바쁜 일 때문에 그 삶이 뒤죽박죽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러운 가운데 오늘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명의 목자들처럼 가장 우선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은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최초로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이 악인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요, 천한 자들이지만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나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는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요,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대로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고 작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저 속초에서 서울로 다녔습니다. 이 속초에서 좀 더 북쪽으로 가서 간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간섬에서도 제가 다녔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해서 또 간섬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옵니다. 지금은 2시간 반, 3시간이면 가요. 고속도로가 잘 생겨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제가 1996년에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목회하면서. 근데 그때는 아주 꼬불꼬불한 길이었어요. 진구령 아니면 미시령길을 달려야 했었는데, 이제 간선에서 출발했어요. 원통을 거쳐서, 인제를 거쳐서, 홍천을 거쳐서, 이제 양평을 거쳐서, 구리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오다 보면요, 6시간, 많게는 7시간까지 걸린 적이 있어요. 주말 되면 이 설악산으로 놀러 갔던 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막혀서 6시간, 7시간.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운전해서 올라오는 길이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네? 또 혼자서 그 6시간, 7시간 운전하려니까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운전하면서 여러 노래들을 듣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젊잖아요. 20대였으니까. 20대는 지난 30대였으니까. 그래서 가요도 듣기도 하고요. 또 복음성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요는요, 한 번 들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2번 들으면 아, 정말 좋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3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지겨워집니다. 근데 찬송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 마음이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체험한 것이 찬송, 생명이 이어지지만 가요는 그냥 흘러가는 노래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럼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돼요. 고통스러울 때, 환난 당할 때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 찬양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 밤을 거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보는 사람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그 의사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찬양할 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입으로만 찬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감동을 실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주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돈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시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반수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요, 좌절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찬양은요,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찬양은요, 깊은 잠에서 그 영혼을 깨워줍니다. 찬양은요, 절망의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아 기쁜 성탄 찬양을 통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탄의 이 아침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며 목격했던 목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친 자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복된 아침,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지러운 이 세상이지만 인류 역사를 손도리째 바꿔놓는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나아갔던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입술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